하는 사람이 있으니 전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신앙이라고 하면 최고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1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빈 항아리에 물 떠다 놔라. 물을 떠다 놓고 갖다 주어라.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시죠. 자, 오늘 제가 종교인의 신앙이라, 여러분 어디 취직 한다든지 어디 가면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뭐라고 쓰죠? 기독교 이렇게 쓰죠, 그죠?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종교죠, 그죠? 문화적 차원은 종교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종교인의 신앙이라고 하면 나는 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종교인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표적 신앙입니다. 당신이 한 그것을 보고, 그것 보고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지금 너무나 듣기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라삐여, 그럼 선생님이요. 그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종교인은 어떤 종교인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신을 믿는 사람, 이걸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희미하게 아는 사람, 오직 예수로 답을 내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아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그 신앙이 희미해지면, 세 번째로는 육신적인 중심입니다. 우리는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갈 때, 성경 시작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가라,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악에도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축복이다 이러죠. 모세가 왜 축복받았습니까? 가나안 가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언약의 중심. 부활하신 주님도 구별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보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40일 동안 집회를 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때로는 이 육신적인 중심과 영적인 중심은, 육신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고 영적인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차이다 말합니다. 다른 세계를 보고 가는 사람과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고 시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덕도 중요합니다. 윤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어느 중심이냐? 다른 세계를 보고 가는 사람은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아닙니다. 냉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육신적인 거. 물론 하나님은 살롬, 평화입니다. 평강. 오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평화, 용서, 정의. 육신적인 겁니다. 전부 다. 세상이 평화로워야죠. 맞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죠. 맞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종교 편향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오직 예수를 믿을까요? 평화 좋죠. 정의 좋죠. 용서 좋죠. 그래서 하나 돼야죠. 종교 편향법이 되어 있어요. 불교는 어떻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 편향법은.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구원이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신교에 신천지 교인이 앉았던 누군가 믿음이 약한 분이 이재현 목사는 오직 예수만 믿는다고 종교 편향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감옥을 가든지 안 그러면 교회가 벌금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직 예수란 말은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그걸 아니라고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손을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종교 편향법은 통과되겠죠. 영상을 보셨죠? 세계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오바마도 해결 못해. 그런데 교황은 가면 환영을 받아. 결과적으로 세계의 가장 지도자 2위에 쓴 사람이 누군가? 교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올 때 전 세계의 영상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부흥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천주교로 가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게 맡겨준 양은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강단에서 말씀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세계가 하나로 만들어가는 교황의 그 정체가 뭐냐? 여러분, 불교보다도 더 악한 것이 천주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교는 예수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랑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 앉아있는 무리들은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우리도 마리아 믿는다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했습니까? 마리아가 승천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 승천설을 온갖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율법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최고의 십계명조차도 바꿔버린 게 천주교입니다. 교황은 하나님 아니죠. 교황은 원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를 바꿔버린 사람들입니다. 왜? 교황은 무죄. 그럼 성경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성경하고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안 돌아옵니다. 말을 하면. 네, 우리도 천주교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모릅니까? 예수를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했죠? 계시록 2장 9절 본문 잡으시고 한번 보실까요? 찾았으면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자에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메시지 이따 띄워주세요.
아직 그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도 좋고 정의도 좋고 용서도 좋은데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될 때 평화가 돼요. 사탄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영적 문제가 오면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고, 정신 문제가 오면 재난이 오게 돼 있고, 재난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제주도의 그 지검장 김수찬 씨인가? 김수창 씨 맞죠? 이번에 사건 일어나신 분? 여러분, 지검장이라고 하면요, 검찰의 수뇌입니다. 한국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도민의 법을 어긴 자를 심판하는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신 분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대낮에, 그것도 대로변에 20분 동안 성질을 내놓고 자유행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보는 데서, 상상해 보세요. 그거 돈 주고 허락해도 못할 일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치료받겠다는 말은 천만다행이에요. 치료는 아름다운 경우면 치유돼요.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문제예요. 정신문제 배경 뭐예요? 영적 문제로 찾고 있어서 그래요. 그 부모님들이 잘 키웠어요. 자녀 지검장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근데 가문의 수치요, 나라의 수치가 됩니다. 어머니들이요, 복음은 희미하면 종교인입니다. 진짜로 어려울 때, 진짜로 힘들 때 예수를 붙잡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진짜로 어렵고 진짜로 힘들 때 인간은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로 힘들 때 신을 떠나게 만듭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학원에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못 오게 합니까? 진짜로 힘들 때 신이 필요하고,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요즘 뭡니까? 다 불교하고도 하나, 기독교도 하나 되자 말이요. 근데 오직 우리는 예수만 믿으니까 하나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 뭐가 됩니까? 저 사람들은 평화를 깨는 자,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들, 이렇게 몰아서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아까 근본주의자 나오잖아요. 왜? 평화를 깨는 자들. 저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같이 평화를 깨는 자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독교인이 쓸 자리가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단이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킬 자가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되자. 그것이 바로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도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이 있고, 목탁을 뜯더라도 구원이 있고, 무당이 구슬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성경은 정말로, 이 성경의 중심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10명도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말씀이 띄어져 있죠.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느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잘 똑똑한 양반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 이단을, 저 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 최상정 목사,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은 월경, 마리아가 월경, 그 말은요 성령 잉태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안 해요. 큰 교단에 있기 때문에. 여부군 교회로 말하면 저 뭡니까? 여부군 교회 좀 큰 게, 저 아래 큰 교회가 무슨 교회죠? 저기 광성교회라든지 그 옆에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한서만 교회라든지 그 교단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은 무리에 같은 신학을 하고 같은 교단입니다. 동합주 교단입니다. 굉장히 큰 교단이죠. 요즘 WCC에 제일 앞장섰던 교단이죠. 그죠?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명성교회 아닙니까? 명성. 하나님 앞에는 천국 가봐야 알죠. 아니, 그 사람들은 뭘 용어합니까? 월경 잉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육신이 되셨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이 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예요? 아버지의 뭐예요? 독생자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딱 하나, 독생자. 아시겠습니까? 독생자라고요. 구원이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이상한 말씀 잡고 노는데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잡고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도 이다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현사생에서 영적 사탄의 손에서 문제 속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 백성 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게 있는 엉켜있는 문제들이 떠나가게 돼 있고, 악한 영이 무너가게 돼 있고, 가정의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돼 있고, 그 속에 주님의 영이 평강과 화평을 주시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왜 기독교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종교단 말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종교란 단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문자 떠있어 영상에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 그 영생이란 말은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그 생명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 가진 자가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탄생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사람은 똑같은데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예요. 육신만 중심하고 있는 생명이 영적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역사.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주님 보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주인으로 오직 예수로 믿지 아니하면,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세계복음만 하자고 교회를 떠나 선교 가면 미쳤다고 그래요. 교회 놔두고 어디 가냐고 그래요. 다른 세계를 보아야만이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육신에 막혀서 안 보여요. 육신주의자들은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몰라요.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예배가 꿀성이처럼 달아야 돼요. 예배가 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매일 몇천 번, 몇만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야만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 공급이 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광야 40년 살아가는 비밀이 예배 속에 살았어요. 신명기 8장 우리가 좋아하는 17절 18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의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받는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바울 정도 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쓸 것을 풍성하게 주 예수께서 채워주시리라. 바울은 한 번도 선교에 경제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독생자를 믿지 않아요. 독생자를 믿지 않는다니까. 마리아를 믿게 만들고, 교황을 믿게 만들고, 목사를 믿게 만들고. 나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어떤 영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인간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을 믿을 때, 온전히 내가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생명력이 지켜진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생명력에 새겨진 자, 사망록에 새긴 자는 지옥으로 가겠죠. 불못으로 가겠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주님이 구약은 뭐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겠다. 신약은 말씀 오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날은 세상 끝이에요. 저는 지금 보면서 막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막 마태복음 24장 보면 막 기결이 일어나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막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유혹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교황이 말이요. 교황이 이재현이가 사는 나라로 왔어요. 이재현 목사가 있는 나라를 왔다니까요. 제 나름대로 정말로 무화과 잎이 피면은 그때가 온다는 말을 믿고 이 북방송교의 가슴을 안고 러시아에서부터 뛰어서 이제 동유럽까지 갔는데 우리 한국에 왔어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날이 내가 보니까 멀지 않았어. 주님 오실, 고통도 심하게 오겠죠. 분명히 교회 편향법도 통과될 겁니다. 종교 편향법도 통과될 것이고 신앙생활 별로 할 일. 내가 어찌 생각하면 우리 교회 더 크게 질 뻔만, 더 크게 져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믿는 자들로 차고 넘치도록 하죠.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지로 오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수십 군데 있어요. 오늘 시간상 영상에 띄어진 말씀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주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이름. 여러분 신앙은요 단조롭고 깨끗하면 돼요. 더더덜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젊은 날에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안 돼, 안 돼. 이제 안 돼. 흰머리 나서 깨달았어요. 이제 안 돼. 주님이 오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 주께서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을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주와 함께. 사도행전 1장 11에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이때 다 부활하셔서 이 한 500의 문다가 쳐다본 데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딱 하늘로 가신 대로 오시.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적당한 신앙생활에서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고. 제가 과거에 내 마음이 참 슬플 때가 있어요. 제자 양육한다고 말씀으로 막 양육하고 뭐. 그래서 막 불신자 구원시켜서 교회 나오게 만들고 제자 양육해서 집사되고 이렇게 성장을 시켜놓으면 어디 가서 한 말 듣고 펜 넘어져. 성경의 말씀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 날을 마음을 쏟아서 양육시켜 놓으니까 어디 가서 한 말 듣고 팩 넘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여러분 자녀 실컷 키워보니까 어느 가정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애를 낳고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핏덩어리를 엄마가 키운 거야.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겠어요. 내 뱃속에서 안 나왔지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겠어요. 근데 애가 성장해서 대학교 나오더니 어머니가 나다냐고 팩 발로 차고 기어나가면 참, 그 어머니 참 피눈물 나겠죠,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 어디 가서 그냥 이상한 성도들 말한 그것도 목사 말이나 듣고 넘어가면 괜찮아. 이상한 사람들 말 듣고 팩팩 넘어가는 거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잡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세요. 정말 일제시대의 순교했던 자들, 교회가 불에 다 타져도 그 안에서 타져 죽으면서 교회를 지켰던 그런 순교의 정신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중심이 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그렇죠, 순종과 행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과 행함, 믿음 있죠? 순종과 믿음.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기적도요, 순종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물을 떠다 놔라. 물 떠다 놔서 비난을 했다. 지금 포도주 가져라고 난린데 이제 물 떠다 놓으래. 무슨 물이 포도주가 되겠어요? 어?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포도가 포도주로 되는 것이 다 뭐야? 무슨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아멘. 몇 사람 안 하네. 이분들은 절대 장로 세우면 안 돼요. 왜냐, 나중에 뭔 너무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하고 달라들면 목사가 이길 수가 없어. 원래 세상 것 가지고 달라드는데 뭔 이유로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 돼야 돼요. 뭐라고 하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기머거리 아무것도 안 들리는 마가복음 9장의 말입니다. 그거 놓고 변론할 수밖에 없죠. 변론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을 쏟고 믿음이 약하다 보니 변론할 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가 대표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데, 오직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직 능력이 돼야 되는데, 예수 능력, 성령 충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보담이 없느니라. 이야, 성도는요, 세상 바라보면 침 빠집니다. 그 주님을,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돼요. 세상 바라보면 통장 보면 돈 없지, 아이고 이리 보면 돈 없지. 저도요, 거울을 딱 보면 내 모습이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해. 이전을 목사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봤을 때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질적으로 돼갖고 사울처럼 좀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어디가 사진 찍어도 꼭 이렇게 발을 듭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보니까 이만큼 지켰더라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본문에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그 말은 예수를, 그 말이요. 믿습니까?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데 영생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영생입니다. 아멘. 한 가지가 깨끗하게 답이 나야 돼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입니다. 제발 독생자입니다. 어디 가서 많이 모이고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앉아있었고 막 예배 드린 데 가서 그게 뭐 교주가 막 소리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무엇을 받은 뭐 계시를 받은 뭐다 해가지고 하면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거기를 또 교주로 믿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그런 날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만 역사 일어나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역사 일어나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데 마귀가 막 따르지 않아요. 막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고 마귀가 막 따르는 겁니다. 배제 다 하죠.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 마귀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굳건하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 그래야 우리는 사는 길이에요. 주님 뭐랬어요? 12년 동안 혈류증, 그 말은요 12년 동안 죽을 병에 고통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믿음으로 주님한테 와서 주님의 옷장을 붙잡았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확인했어요. 내가 믿느냐? 믿느냐? 여자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응답도 없고 힘 다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터입니다. 정말로 예수만 증거하는 선교회, 작년부터 기도해서 만드는 게 세교회 선교입니다. 뜻있는 목사님들이 모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가보셨지만요, 그곳의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저녁 내 잠을 안 자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만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맛있게 먹이려고 잠을 안 자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했어요. 우리 장로님 자다 있나 보면 나 항상 밤에 잠 안 자고 말씀 준비를 봤을 겁니다.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화요일날 오후에 영상 메시지도요,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뭘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옛날 예수 믿으신 분들, 옛날 분들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2km 내에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한 4km씩 내야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눈길에도 다녔던 그런 분들이 있기에, 그 신앙을 지켰기에, 그 교회를 살렸기에, 그 새벽종을 울렸기에 오늘의 한국이 발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이 하나 없는 나라,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큼 교회에다 돈 갖다 바르는데 왜 안 망하냐고요? 교회는 그만큼 헌금해서 망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잘 되냐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됐냐고요? 가문 내내 우상을 섬겼던 총각집들이 왜 망하냐고요? 왜 정신병이 있고, 왜 가정이 파괴되고, 왜 후손들이 씨가 말라가냐고요? 성경의 비밀 아닙니까?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속지 않는 겁니다. 항상 영감 있는 기도 속에서 영을 세우고 사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해요. 니고데겠던 심한 신앙이 거듭나기를 원해요. 종교인이 오직 예수로 탐나기를 원해요.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밤에 찾아왔다니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 복음 증거해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농담을 알아요. 이걸 농담을 한다고 가치가 없이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그 언약을 잡고 가는 자에게 경제가 떨어졌다면 만나를 내릴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온 요단 앞에 칼을 갈라줄 줄을 믿습니다. 대적이 있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육신주의들은 6절에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건 육신주의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혼의 축복을 가진 자가 범사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종교자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내 범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백성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예수가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소서. 문제 속에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